2026년 4월 14일 오늘의 묵상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변함없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안한 아침 맞이하셨는지요? 4월의 화창한 햇살이 세상을 밝게 비추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 마음의 풍경이 그 화창함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변은 온통 꽃잔치로 화려한데 정작 내 마음속은 삭풍이 부는 겨울처럼 황량하고 메마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웃으며 사람들을 대하고 있지만 혼자 남겨진 시간 속에서는 깊은 탄식과 함께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며 눈물 짓는 성도님들이 계실 줄 압니다. 언제쯤 내 인생의 가뭄이 끝날까? 하나님은 정말 나의 이 목마름을 보고 계실까? 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올 때가 있죠. 오늘 시편 기자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나님을 찾으며 자신의 낙심한 영혼을 향해 다시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힘차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묵상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의 메마른 심령 위에 하늘의 생명수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흔들리던 믿음이 주님의 견고한 반석 위에 다시 세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대 전통의 깊은 지혜와 복음의 감격을 가득 담아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이 하늘의 위로로 새롭게 소생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씩 정성을 다해 봉독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는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본문 1절에 등장하는 목마른 사슴의 이미지는 유대 광야의 처절한 생존 환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시냇물이 말라버리면 사슴은 타들어가는 갈증으로 인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자신의 영적 상태가 바로 그 죽음 직전의 사슴과 같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갈급하다는 말은 단순히 물 한 모금 마시고 싶다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라는 절박한 생존의 부르짖음입니다. 유대 전통의 주석서인 미드라시에서는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슴은 천성적으로 독사를 잡아먹는데 독사의 독이 몸에 퍼지면 엄청난 열이 발생하여 반드시 시원한 물을 마셔야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성도님의 영혼을 뜨겁게 태우고 있는 고통의 독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비난입니까? 아니면 끝이 보이지 않는 현실의 무게입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만이 그 독을 씻어내고 성도님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3절을 보면
시편 기절을 더욱 괴롭게 하는 것이 나옵니다. 바로 사람들의 조롱입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성도님이 고난을 당할 때 세상은 마치 하나님이 성도님을 버리신 것처럼 손가락질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믿더니 꼴이 그게 뭐냐? 라고 비웃기도 하죠. 이 말은 성도님의 뼈를 찌르는 칼처럼 아프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탈무드에는 이런 위로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눈물방울을 하나하나 병에 담으시고 그 눈물이 가득 찰 때 기적의 문을 여신다. 라고 말입니다.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될 만큼 깊은 슬픔 속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성도님의 고통을 비웃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 한복판에서 성도님을 품에 안고 함께 울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5절과 11절에서 반복되는 기자의 자기 선포에 주목하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것은 자신의 흔들리는 마음을 향해 외치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낙심과 불안은 우리 영혼의 안개를 만듭니다. 안개가 끼면 바로 앞도 보이지 않듯이 불안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내 영혼을 향해 명령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아라.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라. 라고 말입니다. 유대 랍비들은 소망이란 어두운 밤에도 매일의 태양을 미리 끌어다 쓰는 능력이라고 가르칩니다. 지금 당장은 캄캄할지라도 도우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나타나실 것을 믿고 미리 찬송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의 묘사는 대단히 웅장합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폭포와 파도는 고난의 위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파도가 몰아칠 때 그 파도보다 더 큰 은혜의 물결로 나를 덮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아바 탈무드에는 하나님은 큰 파도로 우리를 위협하시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그 파도를 타고 우리에게 더 빨리 달려오시는 분이다.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성도님을 휩쓸고 지나가는 그 시련의 물결은 성도님을 빠뜨려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님의 영혼을 깨끗이 씻어내고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인도하기 위한 주님의 손길입니다. 8절은 우리에게 매일의 평안을 약속합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하나님은 낮의 분주함 속에서도 성도님을 인자하게 지키시고 고독하고 두려운 밤에는 성도님의 입술에 찬송을 담아주십니다. 인생의 밤이 깊을수록 별이 더 밝게 빛나듯 고난의 밤이 깊을수록 주님의 위로의 노래는 성도님의 심령 속에서 더 명확하게 울려 퍼질 것입니다. 성도님은 결코 잊혀진 존재가 아닙니다. 반석 되신 하나님께서 성도님의 발걸음을 든든히 붙들고 계십니다. 대적들의 비방이 아무리 거세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다 라고 인정하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제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한 우리 영혼을 찾아와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눈앞에 마른 시냇물만 보며 한숨 짓고 사람들의 조롱 섞인 비난에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진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묻는 세상의 목소리에 대답할 힘조차 없어 눈물로 밤을 지새웠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돌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 여러 가지 낙심과 불안으로 인해 속이 타들어가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간절히 주님을 부르짖는 그 심령 위에 하늘의 생명수를 폭포수처럼 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메말라가는 이들에게는 치유의 강물을, 물질의 가뭄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공급의 샘물을, 관계의 단절로 외로워하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따뜻한 위로의 생수를 내려 주시옵소서. 너는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고 외쳤던 시편. 기자의 그 담대한 선포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실제적인 삶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휩쓰는
파도와 물결이 고통의 물결이 아니라 주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물결이 되게 하옵소서. 낮에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 안게 하시고 밤에는 주님을 향한 찬송이 우리 입가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원수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비방할 때 주님이 친히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증명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이 발을 딛는 그 척박한 땅마다 생명의 강줄기가 흐르게 하시고 그 가정이 주님의 안식처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 무거운 마음을 안고 일터와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찬송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확신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 손길 닿는 곳마다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결실이 맺히게 하옵소서. 저녁에 돌아오는 발걸음에는 기쁨의 노래가 가득하게 하시고 평안한 안식을 취하는 복된 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절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어 소망의 산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결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성도님 한 분의 갈증을 풀어주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생명의 강물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성도님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성도님이 낙심하여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주님은 성도님의 턱을 들어 올리시며 당신의 눈을 맞추어 주십니다. 오늘 하루 매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상황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오직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성도님의 소망의 닻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성도님의 가정을 그리고 성도님의 일터를 가장 풍성한 오아시스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성도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성도님을 신실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온 마음 다해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